뭐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마음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네팔 단기 선교를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5시 정확하게는 5시 40분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 거 한 10분 있다가 내렸는데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설교 시간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36분 내지 37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선교 팀원들을 생각을 할 때는 30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마음이 있으나 또 자신할 수 없어요. 참 이렇게 뭐 성가대에서도 선교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일찍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고 또 피곤한데도 안내팀 뭐 일찍 오셔서 또 몇몇 분들은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교육부서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도 계세요. 평소에 잘하지. 오늘 갑자기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우리 선교 보고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그때 많이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15년에 네팔을 갔었어요. 2015년에 네팔을 가고 이제 만 3년 만에 갔는데 그때는 한 호텔에서 한인교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팔을 강타했었던 그 지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진의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인교회도 시설물이 많이 파괴가 되었고 또 한인교회를 섬겨야 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모님들이 그 흔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우리 교회 요청하셔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네팔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좋은 건물 속에서 그냥 동물들 가끔 몇 마리 지나가고 이런 수준으로. 근데 요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네팔 하면은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아시죠? 히말라야가 있어요. 히말라야. 근데 요번에는 히말라야를 간 건 아니고 히말라야 그 산맥의 라인을 멀리서 봤어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어마어마하다는 느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름 위에 산이 또 있고 그리고 만년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얀 그 산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참 이것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섬겼었던 그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키포 교회인데요. 모든 사역이 종료가 되고 그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교팀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선물을 주셨는데 네팔의 뭐 전통 어떤 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카프 같은 거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천들을 다 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예쁜 팔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모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매님들은 평소에 차고 다녀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근데 형제님들은 솔직히 이게 하고 다니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네팔 그 어떤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참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매년 선교를 가지만은 물론 선물을 주시긴 하는데 이렇게 그 현지교회에서 선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있는 이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그 예배와 또 그 나눔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자주 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 정도 사역하는 걸 갖고 선교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감히 어떻게 거기서 몇 년, 수십 년 계신 선교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 갔다 오는데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단기 선교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는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청년부 선교 전체 모임, 선교 가기 전에 전체 모임 했을 때 이런 얘기한 적 기억나실 거예요.
청년의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좋은 기회들, 근데 이게 바로 선교의 시간들인데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2개월의 시간, 주말 반납해야 되고 또 자신에게 정해진 어떤 연차, 휴가 일정이 있는데 그것에 뭐 5일, 6일, 일주일의 시간을 또 들여야 되고 그냥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들여야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선교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감당하게 될 선교가 어디로 가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여기서 나는 중보기도만 하는 거에 머무를 거야 라는 분들, 만족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먹게 되면 가능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갈 수 있는 시간들 없고 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을 잘 잡아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추진력들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회가 오면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는 그런 기회가 널려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잡고 이 믿음의 길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선교 여정 속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두 번째 선교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18장 후반부에 세 번째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역시 에베소 역시 왜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을까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냈었던 편지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 이전 사역과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그 전에 봤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다라는 그것들을 보게 되지만 에베소에서는 무려 장장 3년의 세월을 걸쳐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열망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선교였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있었던 지역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은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체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에게 선교팀의 사역에 늘 방해를 했어요. 왜 방해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사역들이 기존 질서를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진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모독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자살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3년의 시간 동안 힘을 쏟고 마음을 다해 사역했었던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한 교회, 지역교회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순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바울이 한 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했었다는 건 상당한 오랜 시간 투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들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좀 길지만 오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18절로부터 25절 한번 교독해서 보면 좋겠어요.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불렀어요? 3년 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바울은 알았던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사도행전 이 20장의 설교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목회했을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했을까? 그것을 보게 되면 저와 같은 사람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사람이죠.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통해 늘 도전받고 감동받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바울을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원해요. 우선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느냐, 복음을 훼손시키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싸움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앞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23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넌 어딜 가면 넌 결박당할 거야. 너는 환난을 당할 거야. 넌 반드시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성령이 그 음성을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멈춰서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24절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 내 목숨 별것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한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피하기 마련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 피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맞으면 아프니까. 소중히 여겨요. 그 본능이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들, 바울이 내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을 멋대로 굴렸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속에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현지 교회 성경학교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왜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우리 잠실교회 이 형 누나들이, 오빠들이, 언니들이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네팔을 사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세상을 밖을 향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방향이 네팔이 되었고, 네팔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격하게 되면요, 표정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예뻐지고 표정이 바뀌면 연애하느냐라는 얘기요. 사랑받으면은 그게 드러나니까 연애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죠. 사랑한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은 내가 가득 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요,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 향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 뭐냐? 내가 교회에 없지만, 떠나지만 이 공동체를 잘 감당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8절로부터 31절 역시 교독하게 씁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해요?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약성신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다른 가르침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규정을 합니다. 이런 엄청 싼 싸움이 벌어진 걸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감당했던 것을 기억할 것을 요청해요. 본인이 어떤 것을 감당했대요?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또 늘 부끄러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눈물을 언제 흘리십니까? 여러분, 눈물은 아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아파야지 기쁜 것 같아요. 아픔이 있어야지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허다한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눈물이 있다라는 건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눈물이 있다라는 거, 아픔이라는 건요, 사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번 선교에서도요,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청년들이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서 흘렸고요, 기뻐서 흘렸고요, 때로는 아쉬워서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전엔 눈물을 흘리는 게 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 괜히 센 척 안 하고 내가 약한다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우리가 울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억지로 참으면 내가 더 힘들잖아요. 선교팀 거의 마지막 모임 때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다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울컥했어요. 갑자기 저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망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의 흐름을 경험하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것 같아서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돌아보면 결국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이렇게 주일날에 중보기도 모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뭔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잠을 안 자고 기도 모임에 왔구나. 또, 또 기도 모임 적게 볼까봐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왔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도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서로를 보면서 감격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32절이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 이후에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도 못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고백과 부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거 놓치지 않는, 바울이 놓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믿었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역했던 모습대로 버텨내십시오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나처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팔을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현지교회 아이들과 또 학교, 천민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선교사님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 우리를 보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게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 저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이게 립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근데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선교팀 받으셨겠어요. 정말 다양한 선교팀 받았을 텐데 우리 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고 어깨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었던 찬양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게 쑥스러우면서 율동하면서 불렀었던 찬양,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찬양을 선교사님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죠. 보고 들으시면서
너무 뭉클하고 감동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걸 찬양하고 나눌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뭉클함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호르몬 얘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예쁜 게 예쁜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서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선교 갔던 사람이 안 예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연예인 그렇게 예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심과 사랑과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표정에서 나오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찡하고 막 뭉클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정말 웃긴 거, 연습하는 거 보는 거랑 하면 수십 번을 봤거든요. 정말 못하는 것부터 봤고, 쟤는 왜 하나 이런 애들도 봤는데도 볼 때마다 울컥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돌아왔어요. 너무 무사히, 감사하게도 아픈 사람 없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네팔을 향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지. 네팔에서 만난 그 아이들 옛날처럼 펜팔을 하겠어요? 그 아이들 페이스북을 하겠어요?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수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힘을 가장 많이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인생, 내 생활조차도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뭐래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부탁할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네팔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힌두교 국가예요. 우리가 가 있었던 그 중간에 17일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개종하는 게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힌두교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법들이 더 발효가 됐다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십자가 모양 다 없애려고, 흔적 없애려고 다 그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역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접촉하고 나갔을 때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기에 참여한 수명의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인생 속에 내가 네팔을 위해 살겠습니다, 풀타임으로 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세도 안 지고 싶고요. 나도 부탁 안 하고 너도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안 하고 안 받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철저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부탁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한 분에게 맡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보십시다. 우리 32절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화면에 남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얘기죠. 주님께 내가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바울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눈물로 목회를 했을지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 어떤 언변, 자신의 은사만으로 목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고로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역했더니,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렸더니 그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알 수 없고요, 우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무책임 어떤 책임전가의 모습처럼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살릴 것이란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땅 위에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 나라라는 거예요. 네팔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아이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평생토록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숙명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좀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책임져 주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길러도 그 아이를 여러분이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 대신 사랑해 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고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은혜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거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무한테나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맡겨야 합니다.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역하고 첫날 럭키포 교회, 현지 교회 첫 번째 사역을 정리하시고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수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고. 늘 어느 나라나 목사님들은 말을 하길 좋아하죠. 마이크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잠실교회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우리 얼굴도 몰랐고요, 우리 어떤 일을 할지도 몰랐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찬양하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냥 던지는 찬양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놀라운 것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지. 오늘 말씀 속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이들이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이 어떤 성경학교 한다는데 어떤 일을 펼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그들을 맡길 뿐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선교 사역 속에서도 경험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부탁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근데 그 부탁이 내 인생의 부탁만은 아니에요. 물론 내 인생도 부탁해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탁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